제가 예전에 성도였을 때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런 거 자꾸 시키면 왜 자꾸 저런 거 시키나 그랬는데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불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조차도 상당수의 교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앞에 있는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7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만나기 전에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게 되면 시신이 썩는 것을 막으려고 그 다음날 향료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일찍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 후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여자들은 당황해서 놀라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숙이고 있는데 그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기억하라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절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11명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도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뒤에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30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의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한 말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15절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던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도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3일이 되었는데 게다가 오늘 새벽에는 여인들이 무덤을 갔는데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까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이렇게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이 무디고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겪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3일 동안에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왜 정치적인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독립군이 창성되어서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 운동도 있었고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많은 독립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을 쫓아나고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은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드는 정치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영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따르던 영웅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3일이 지난 오늘에는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또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경에서 하는 말들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53장 5절과 7절을 보면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때문에 고난과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게 될 것이며 그분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왜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모두 다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는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냐? 무엇이 놀랍다고 말하는 것이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기록을 보아도 메시아에 대한 기록과 예언은 모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만 8장과 9장과 10장과 이 세 번에 걸쳐서 직접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쳐야 할 영웅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33절에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3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믿지를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기적을 보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경책 안에 글씨로 쓰여진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위인전에 써있는 위인처럼, 역사책에 있는 역사적 인물처럼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예수님이지,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음성으로 말을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에 그려져 있어야 예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듣지 못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저도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당연히 자연스럽게 믿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광신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우연한 기회에 예언 기도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모님께서 대형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모님의 소개로 예언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목회를 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남자들은 다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예언 기도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때에도 저에게 목회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목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 제가 꼭 목회를 해야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일인데 제가 꼭 목회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일을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괴롭히는 그런 고약한 아저씨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역사책에 있는 위인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제가 해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못 믿고 사랑이시라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못하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끈질기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해야 한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들이 믿어집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 3시간씩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의심 없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못 들은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27절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읽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32절에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44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십자가도 믿어지지 않고 부활은 더더욱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으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테니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증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떠올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구나. 어떤 때는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직접 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실 때 그들의 말씀이 뜨거워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확신을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